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상황 중에서도 좋은 일로보다는 좋지 못한 일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 너무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그 당시에는 내가 생각한 목적, 내가 생각한 어떤 그 일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일 자체에 너무 매달리고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내가 세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이고 복음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거나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손보시고 계시는 중인데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 나를 진짜 손보시는 중이다.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보시는데도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미련하다 그렇게 부릅니다. 미련한 사람. 오늘 제목을 제가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련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줄을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 고집을 부리는 장면과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시작이 다릅니다. 역대상 21장은 하나님께서 격동하셨다고 하지 않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과 역대상의 내용 중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습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안 틀렸냐? 이 두 얘기의 결론은 똑같은데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욥기를 새벽 시간에 이미 지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만 욥기를 볼 때 욥기 1장에서 2장까지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을 참소를 합니다. 누구를 참소하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을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욥 아니냐? 나는 저렇게 죄를 떠나고 난 저렇게 흠없는 애는 내가 내 눈 생기고 내가 처음 봤다.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옆에서 콧방귀를 핑키면서 헤이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걔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지. 하나님 한번 걔 한번 쳐보십시오. 재산 준 거 갖고 가고 자식 준 거 데려가고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과연 그래도 욥이 그렇게 흠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칭찬하는데 사단은 그 욥을 참소하고 이 욥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때 욥을 시험하도록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도록 누가 허락을 해주십니까? 누가 허락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사단이 지 마음대로 가서 욥에게 그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요.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도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는 게 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받은 그 욥의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망가뜨린 사탄이 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신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승인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보십시오.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에 재앙을 내려다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갖고 내려오시던가요?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하나님께서 직접 갖고 와서 뭘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한테 직접 뭐 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이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아니면 사탄이 격동했다. 그 두 가지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다윗의 마음을 울퉁불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존재가 그 일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격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강팍하게 하사.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현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쓰이기는 그렇게 쓰였지만 우리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셨거나 사탄이었거나 결국 그 책임은, 그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 한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야, 그게 네 마음대로 활 쏘서 맞췄다가 떨어지는 줄 아냐? 누가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집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도, 우리가 엎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그 길 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걸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손 보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손 보시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빠져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또 함께 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요압 얘기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물론 왕국을 같이 세우는데 인조를 했지만 실제로 다윗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하는 사람. 실제로 오늘 이 장면도 불편하게 하는 장면이기는 한데 요압이 다윗보다 믿음이 지금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적어도 딴 데서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만큼 요압이 다윗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이미 강하게 하시고 보여주실 건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주 기특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면 근데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안 들리더라고요. 요압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 혼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9달하고도 20일이 걸립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금방 끝나겠죠. 근데 9달하고 20일을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장수가 싸움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인구조사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럼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이거 귀찮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런 걸 왜 나한테 시키시나? 그럴 수 있다면 성경에는 안 썼습니다. 제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요압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대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왕이 굳이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대의 명분은 믿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압 속에 갖고 있는 진짜 마음은 그
그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이었을 수 있겠다. 왜 성경이 요압 보고 칭찬하는 말이 없어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진짜 그랬으면 요압같이 훌륭한 장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대의 명분은 믿음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믿음이 아니고 전혀 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계산, 내 고집, 내 계획,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에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우리 모습은 없는가? 어쨌거나 간에 요압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워낙 고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마음이 급해지면 조급해지면 꼭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 세상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하게 돼요. 다윗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어디랑 싸워야 되는 무슨 큰 전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 옆에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음해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내 세력을 어떻게 내가 확인하고 규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을 해서 다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조사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80만 누가 칼 빼는 사람만 뭐 애들하고 청소년 이런 것들 빼고 싸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어른만 80만, 유다는 50만, 다 합치면 130만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130만 대군이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웬만한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했으면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그렇지. 이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제대로 뭐가 되는 이래야 되는데 그 보고를 받으니까 다윗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 짓습니다. 이미 이거 아니라도 앞에 지은 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 왕의 책무를 감당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앞에서 다윗이 자기의 상황이 내 나라의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이 깨달아집니다. 이 장면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그물 내렸는데 고기를 끌어올렸잖아요.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겁니다. 그랬으면 우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기 엄청 잡았다 좋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잡은 거 다 놔두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뭐였느냐? 순종해서 갔지만 선생님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고 갔던 겁니다. 베드로 속에는 순전한 마음의 순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대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나고 야 이제 드디어 한번 해보자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하고 있느냐,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책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자책하고 하기, 자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뒤통수 때리면 물론 기분도 나쁘겠지만 앞에 선생님이 서 있다가 내가 뭐 막대기가 좀 팍 때리면 일단 기분 나쁜 건 둘째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다윗 상태가 그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자책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죄는 뭡니까? 율법을 어겼습니까? 다윗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왕이 인구조사도 못합니까? 인구조사하는 거 다 죄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끔 그런 인구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에 인구조사할 때에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인구조사해라. 그렇게 하고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명령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고 싶었는지는 다윗이 내가 미련한 자였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내 거를 확인하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임기 말년에 치적을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정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했나 나 자신을 내 치적을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하지 못한 동기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이 번역하면 foolish 발음을 좀 제대로 죄송합니다. foolish 어리석은 바보 같은 멍청한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분별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고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했던 자기 자신의 죄악의 고백 10절은요. 몇 절 안 됩니다. 한 3절, 4절. 3줄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고백인데 그 고백 속에는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도대체 뭘 회개하십니까? 뭘 회개하십니까? 뭐 오늘 거짓말했던 거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불평했던 거 생각나서 그걸 회개하십니까? 그것도 회개하셔야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바로 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야. 왜 미련한 자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는 보지 못하고 나만 보고 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분별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몇 시간 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다윗이 회개를 너무 잘했습니다. 아마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했으면 괜찮다 정훈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래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때 좀 되게 무서우세요. 해초들 딱 갖고 오면 야구 방망이 그 다음에 나무 잘라놓은 거 그 다음에 쇠파이프 이거 감아놓은 거 맞아보셨습니까? 그 3개 다 3개 다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3개를 딱 갖고 와서 다에다 딱 내놓고 어떤 걸로 맞으면 골라라. 지금 그 장면 이 장면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견자를 보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받을 벌이 뭔지 네가 정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다윗이 다 해본 겁니다. 기근도 이미 21장에서 기근 때문에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사울이 흘린 피 때문에 그렇다 해서 사울 집안의 자식들 5명을 잡아다가 기브온 그 식구들한테 내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원수한테 쫓겨서 섰다.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지 아들이 원수였지 않습니까? 걔한테 쫓겨가지고 섰다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미 다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일들 자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안 해본 게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전염병으로 지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니까 다윗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라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엄하고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가 없으시고 정한 걸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지만 뭐가 있는 분이십니까? 크게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100개를 받아야 되는 벌이지만 10개 받아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거를 감해줄 수 있는 긍휼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마치자마자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3일이라고 했으니까 3일 내내 한 건지 아니면 그날 저녁까지 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7만 명이면 이스라엘 저 위에 단에서부터 맨 아래쪽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쳐 죽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윗의 고백이 맞았잖아요.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천사에게 막으십니다. 그만해라 됐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근데 그 그만해라 됐다는 얘기를 다윗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넋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서 있는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를 보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이제 다윗의 회개의 진정성이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미련한 놈입니다. 내가 미련하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이 여기에서 그게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우리 백성들을 죽이시는 겁니까? 차라리 나하고 우리 가족을 치십시오. 차라리 나하고 우리 가족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수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동기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순전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내세운 대의명분 때문에 잘했다 박수도 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이미 어떤 일을 진행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미련한 놈입니다. 우리의 분별 없음과 미련함을 내어 던지시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말과 의지와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우리 생초교회 교인들,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